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36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셔서 들을 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그 귀한 말씀 대언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제는 포항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흠뻑 적시게 하는 비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려서요, 제가 논에 갔었습니다. 논에 가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풀을 뱄어요. 논두렁을 뱄습니다. 논두렁을 베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뜨거운 날 풀을 베는 것보다 비 오는 날 풀을 베는 게 더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계속 뱄죠. 풀을 베어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정말 홍수를 만났습니다. 홍수를.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니까 그 빗물이 어떻게 됩니까? 옷에 스며들잖아요. 옷에 스며든 물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논에 가면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긴 장화입니다. 이게 한 벌로 된 옷인데요, 이까지 올라와서 발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논에서 일할 때 제일 좋은 옷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비가 그 옷 안에 스며들었어요. 물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허벅지 위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온몸이 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불은 태우나 물은 적십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사르지만 물은 모든 사른 것을 물로 적심을 통해서 그 불이 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적셔주십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그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 속에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급한 마음으로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한 은혜로 적셔주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의 은혜가, 그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충만히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뜨거움으로, 때론 그 성령의 그 온전히 가득 찬 그 적셔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논에서 일을 하고요, 차를 타고 제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면서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되게 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를 밝히신다는 그 가사를요 딱 듣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밝히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제 안에 되어지니까요,
제 마음에 막 타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이제 고백하는 그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들과 아이의 차이를 아시냐? 어른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 말씀을 들었는 듯 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다르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들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른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사님이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질문지를 던져서 이제 간사님에게 주시는데 질문지의 내용이 거의 90%나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런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율법과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지켜야 될 나의 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율법과 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깨닫게 되어지지요. 24장에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돌판에 그 십계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단신으로 올라갑니다. 단신으로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이후에 산이요 구름으로 뒤덮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광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올라간 그 산을 바라보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불같이 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나요. 산불이 나요. 그 불이 나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미리 예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불이 어떻게 언제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불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미가 저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렇게 장난치고 있지만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삶을 배워나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리는 그 비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적셔버리게 한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지만 그 부모의 믿음의 삶은요, 결국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하는 은혜의 삶이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그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어디에서 여호와를 만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 나가 있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분, 불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꽃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이전과 다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어루만지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예비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고백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큼은요 흔들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반석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으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방금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잖아요. 강한 비처럼 내가 이 비를 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주고 있고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자. 에코멘 카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로 감사하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자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냐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토론이 있었지만 후자, 은혜를 붙잡자라고 하는 그 해석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다 허락되어졌습니다. 그치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허락되어졌고 나에게도 은혜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편안해 보인다. 목사님은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그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그 걱정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뭘 바라볼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삼함으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있는 문제와 걱정과 그런 아픔들이 아픔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아니함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주의 선물인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율리베이아라, 그 다음에 데오스, 두렵고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저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까 봐요. 제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때론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 죽음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실까봐, 저에게 회초리 드실까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보셨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나보셨죠?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또 나 혼내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또 이렇게 때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제가 여러분 21살 때, 20살 때 큰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큰 교통사고가. 여러분, 그 교통사고 제가 왜 났을까요? 제가 나쁜 짓 했으니까, 제가 못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란 말이죠. 성준아, 제발 깨달아라,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예배 시간에 집중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저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 맞다. 그래도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다 품지는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여러분들을 혼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 어떻게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은 태우나 물은 적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멸시키시는 불이심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을요 다 태워버리십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날에 불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시간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불로 소멸시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물은 적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허락해 주신 줄 아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잘못을 저지를까요? 저지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흔들려요. 왜요? 우리가 잘못하니까요.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죄를 지을 때가 많죠. 왜요? 나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은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은 자의식, 자기애에 가득 찬 자들이거든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요.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여러분, 유엔으로부터 평화대서로까지 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1990년대에 그 노벨 평화상으로요 103만 달러를 받으세요. 그 당시 돈으로 한 16억. 근데 그 돈을요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 전부 다 기부를 하세요. 왜냐?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회개한 게 있습니다. 고백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받고 존경받던 그 목사님이요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안위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그 책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사를 참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인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움인 거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 많은 목사님이 신사를 참배를 반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사 참배를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맞이하십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순교를 받아들이십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 한경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신사를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신사 참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 은혜의 삶, 너희가 이후에 만나게 될 그 은혜를 바라볼 것을, 또한 그 바라봄을 통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새롭게 바꾸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한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든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꾸 제가 이단 얘기를 하는데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게 그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떠한 것도 겁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구원받았냐고,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거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은혜를 받았냐고 제가 묻더라고요. 제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나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진 선물인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울과 신라가 전도 행위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죠. 은혜를 나눕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한 요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 요종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매맞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종의 주인된 이들이 신고를 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를 맞고 인생이 좌절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고. 예수 믿어도 삶이 놀라운 것 없네, 다를 것 없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 여러분 어떤 무슨 로또가 걸리게 되어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것이 허락되어지는 것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탄압받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과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그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예배하며 나갈 때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온 그 감옥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났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옥문이 다 열려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던 그 곳을 지키던 간수장이가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눈앞에 모든 닫혀있던 문이 열려져 버렸으니까요. 아,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모든 죄수들이 이제 다 이곳을 떠나버렸구나. 나는 죄수를 지키지 못한 죄로 이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남들 손에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자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간수장에는요, 칼을 꺼내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는요, 흘러가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적시듯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를 적시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적신받은 주의 자녀들 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간수장이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나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들이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간수가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행함에 있습니까?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가 허락되어집니까?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적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위로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더하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급합니다. 불타오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거룩게 하시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평안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살아계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마셨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과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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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